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 21장은 크게 네 파트로 나뉘는데, 1절에서 9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그리고 10절, 11절들은 백성들의 상태,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는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해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맹인과 맹인과 절뚝거리는 절뚝발이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누구의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는 어떤 사람의 두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맏아들과 작은 아들 중에 어떤 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는 자이냐라는 그런 비유이고, 또 네 번째로 33절에서 41절에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경작하고 가꾸어서 농부에게 임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제 추수할 곡식 때가 돼서 일꾼을 열매를 달라 일꾼을 보내니 일꾼들을 다 죽이고 또 아들까지도 죽이는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2절에서 46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파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네개로 가지고 오라. 그리고 혹시 거기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묻는 이가 있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가 바로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5절 보시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상반부와 하반부가 5절에 다른 내용입니다. 상반부 시온의 딸의 이만희라는 것은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라는 말씀.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이고, 후반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믹서해서 두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 그 위에 무리에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옷을 피고, 여기 이제 나뭇가지라고 했는데 그 다른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
가지죠. 옷을 피고 그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나귀 위에. 그리고 길바닥에 옷을 피웠다라는 것은 왕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겠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은 고백입니다. 옷을 깔고 예수님을 그 위로 지나가는 것은 바로 왕이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걸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근데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은 이 어려운 시국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런 왕이다라고 육적인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게 다른 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 높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은 다시 한번 옷을 깔았다는 것은 왕으로 오심을 믿고 따르겠다는 맹세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곧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잘못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평화의 왕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그런 왕이 하나님의 아들 왕이 아니라 정권을 잡을 통치자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더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백성들이 이는 누구냐? 그러기 이게 누구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라고. 그러니까 선지자 예수 정도뿐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선지자나 그런 정도의 예수님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모습을 한 선지자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를 알고 그리고 그를 전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백성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한 인간의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첫 번째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그냥 한 선지자 정도,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할 리더 정도의 어떤 그런 인간적 시선으로 많은 무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의 심각이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성 청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
어떤 게 내 집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은 어떤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곳인데 이 기도하는 곳을 너희가 어떻게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도적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향기라고 말합니다. 향기. 태워서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그동안 기도를 해오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 너무 어려운 생활에 처져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인간적인 그런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는 여러분을 태워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태워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향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여가는 번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많은 여러분의 속성들을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제단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내 집이 성전이고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어디?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 땅 아닙니까? 마음 땅에 여러분 마음 땅에 도적과 강도의 소굴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온갖 돈거래하고 장사하고 강도의 소굴을 막 내가 거하는 곳, 내가 쉬는 곳에 내가 거하는 곳이 깨끗하고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다라는 더러워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잡아 태우는 게 바로 기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것이다. 성전, 너의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 땅을 깨끗하고 청결하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처럼 예배소서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의 마음 땅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14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어떤 병자입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떤 병자입니까? 맹인하고 전원자를 고쳐줍니다. 맹인이 어떤 겁니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자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는 왜 이런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으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똑바로 보고 깨달으라고 눈을 뜨라,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쩔뚝거리지 말고
똑바로 걸어서 행하라.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이에 너희는 성경도 있고요. 알 텐데 그 뜻을 모르냐 하면서 질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도 있고 뭐 몇독 백독도 하고 뭐 천독도 하고 필사성경도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집, 내 마음 땅을 청소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모습을 하고 깨달으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8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십니다. 그래서 길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화과지 않습니까? 근데 잎만 무성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를 보고 무엇라 하십니까? 너는 열매가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은 그 생명,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어디에? 여러분 안에 그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엄청나게 기부를 하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풀고 어려운 사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런 양심의 선한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좀 짧게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내가 들었는데 땅에 지혜냐 하늘에 지혜냐라고 뒤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무엇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꽝꽝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빗장을 열라고.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살고 나는 너로 더불어 살고 너는 나로 더불어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에 깨졌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죠. 반사죠. 반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왔는데 여러분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름발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도 구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맹인, 그런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괜히 맹인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바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오직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이들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이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깨달았을 것이고 아이고 그리고 참 회개를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 권위와 자기의 부와 명예와 지금이 좋은 것입니다. 영적인 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백성들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민심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 걱정에 둘러싸여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바라보면 주님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우치고 계시지만 여전히 종교와 전통과 세속에 쌓여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깨지고 영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태는 아직도 영적인 맹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28절 32절까지는 어떤 사람의 두 아들입니다. 거기 두 아들을 비유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는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땡땡이 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아 가서 포도원 일 좀 해다오 부탁을 하니까 싫어요 하다가 아버지께 불충하는구나 깨닫고 가서 포도원에 봉사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자가 아버지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3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생뚱맞은 답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토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므로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리와 창녀는 뜬금없이 세리와 창녀는 요한이 선포한 의의 도를 믿었다고 합니다. 의의 도. 의의 도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 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선포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그들 각자의 마음 땅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생명을 소유한 자로 성전을 청결케 하고 거룩해지는 상태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너희는 그 하나님의 도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믿지 않았기에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옥에 너희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비유를 합니다. 어떤 비유를 합니까?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땅을 일구고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즙 따는 틀도 만들고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관리할 농부들에게 나눠서 줍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거둘 시기에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어떻습니까? 종들을 죽이고 또 많은 종들을 보내니 또 죽이고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그래도 열매를 주겠지 하고 내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잡아 얘 죽이면 이 그 땅이 다 우리 땅에 들 거야 하고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버려버립니다. 앞으로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맹인이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절름발이어서 그걸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나의 종들을 보냈건만 너는 그들의 말을 귀뜸으로 안 듣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 참 복음, 참 생명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줬는데 그것마저도 너희들이 피로 대가를 치르는구나 라는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아픔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패역한 세대이고 악한 사람이고 내 안에는 강도의 소굴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41절까지가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42절부터 46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맞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 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버려진 모퉁이 돌 그게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모퉁이 돌이 바로 기초를 터뜨린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아들이지만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마지막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상태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만나느냐, 그분을 죽이느냐, 두 갈래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의 선택에 뒤어져 있습니까? 44절에 보면 이 어려운 말인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그렇게 그 뜻을 따르고 행하는 자,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땅에서 만나 그분과 하나 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44절은) 이 좀 어렵긴 한데,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마음 땅에서 영접하지 못하고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짐으로 깨지고, 사람이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 흩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마음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이 말씀이 마음 땅 밖에서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변질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씀이 너희를 흩으리라, 너희를 깨트리고 너희를 흩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땅에 듣고 깨달아 간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들은 아직도 눈이 멀고 귀가 먹어 그 말씀을 깨달아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종교적이고 전통을 중시하고 이 땅을 그렇게 부와 명예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 의의 도를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 땅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 되어서 붙어있는 상태, 하나 된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의 상태가 되어야 바로 구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한마디로 너희 마음 땅의 성전을 청결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땅이 도적과 강도들의 소굴로 되어서 너무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분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마음 땅에 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역겹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역겨운 것들을 어떻게 하라? 기도로 태우라.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라. 그것을 내가 그 예물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물은 바로 그 기도, 그 향기라는 것입니다. 너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무시하며 박해하며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생명을 소유하고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각자의 마음 땅에서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